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변화산 사건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러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건강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지금 각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무릎을 모으고 가족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든 우리 제자들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옵시고 정말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그 옛자리로 다시 가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여 유턴해서 다시 주님의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흘러버리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일어서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으키셔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조금 직전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 주님의 그 이름과 인지도는 굉장히 명망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엿새 후는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일이 있고 엿새 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로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니면 특별한 랍비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어떤 누구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설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부모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인도되었다고 이 신앙 고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비로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말의 뜻이 헤아려지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하려고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고난도 많이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살아난다고 하고 이걸 도저히 접수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로 대표되지만은 실은 제자들도 베드로의 의견에 다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이해도 안 되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왜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마음에 두지 못했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 제자들 역시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그 능력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냐. 자기 죽음을 해결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걸림돌이 되지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이 모든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가 저 아무것도 기적 하나도 병 하나도 고칠 줄 모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데 거기 더 나아가서 또 부활하겠다고 하시니 그것은 더 자기들이 납득이 안 되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결론을 지어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결론으로 정답을 써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러면 9장부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는가입니다. 8장까지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었다면 9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엿새가 지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틀 속에다가 예수님을 가두려고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을 봤어요. 거기에 어떤 예화가 하나 나오냐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다가 옆에 어떤 여성분 한 사람이 자기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반갑지요. 자기 책을 저 사람이 샀구나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내가려다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 책을 구입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실은 제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자기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아니라고 당신이 저자일 리가 없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책 바로 표지에 사진이 우리 명함 정도 크기의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한번 보고 목사님을 한번 보고 또 사진을 한번 보고 목사님을 한번 보고 그러더니
아니 이 목사님은 콧수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3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콧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 하는 이야기가 이 목사님이 절대로 콧수염을 깎았을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예화 한 토막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여자분은 실물인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5cm, 8cm 그 정도 되는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목사님으로 목사님을 규정해버리고 당신은 아닙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분명하게 깨달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콧수염을 붙였는데 왜 당신은 콧수염이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살리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사함 받게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름대로의 그 틀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흘려 들어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멀지 않아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을 바꿔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이지요. 해발 1000 몇백 미터 정도 되는 아주 꽤 높은 산인데 그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까지 등산하듯이 그렇게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사람들 잘 다니지 않는 저기 어디 다른 곳에 야산 같은 데라도 가서 이 변화된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높은 산까지 가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지금 자기들의 시야는 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라도 나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한 번도 기득권층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박수받고 그리고 환호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권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명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날 고기 잡아서 팔아서 간신히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일부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을 비롯하여 기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 수많은 것들을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결과 이분은 최소한 우리를 이 사회에서 내한 풀어줄 사람이다. 한바탕 내 인생 확 뒤집어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신분 상승을 시켜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강했지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 땅에 대한 생각이 그 집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세 사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높은 헬몬산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조금 쉬었다 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쉬었다 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의 것들은 점점 멀어져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밑에 땅바닥에 발을 딛고 볼 때는 63빌딩과 그 옆에 있는 한 2층짜리 건물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비교할 수가 없이 63빌딩이 높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활주로를 지나서 점점 비행기가 공중으로 상승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런 대로 높낮이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은 사람이 개미새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높은 빌딩이 됐든지 낮은 단층 주택이 되었든지 나중에는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게 돼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산,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어떤
다른 동산 이런 것도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주님께서 그 헬몬산까지 가다가 쉬고 하면서도 거기까지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봐라, 너희들이 지금 왜 내가 이 땅에 왔고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는 그것을 생각하기도 싫고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들의 영혼 육이 완전히 지금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갖고 땅의 것밖에는 세상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봐라, 너희들 봤냐? 아까 볼 때는,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이 산과 저 산이 얼마나 달랐냐, 이 동산과 저 산의 높이가 얼마나 틀렸냐. 그런데 점점 올라가고 하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산이나 저 산이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동산이나 동네 마을이나 거의 똑같이 보이지 않냐. 그것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조금 땅에서 그 마음을 떼어놓는 작업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헬몬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담소를 좀 나누셨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각자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합니다. 아마 그때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헬몬산의 공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뭔가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있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어떤 빛이 확 휩싸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 육신의 얼굴이 아니게 광채가 나고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빛나는 옷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세 제자들은 정신이 지금 아득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하고 황홀한데 거기에다 더해서 엘리야가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고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별세하다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세상을 이별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떠나서 탈출의 엑소더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별세라는 말이요, 별세하다라는 동사가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는 그런 시제가 없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미래 완료형이 있어요. 미래는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라가 미래인데 뭐뭐 했다라고 완료형으로 되어버려요. 그것이 어떤 경우냐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너무나도 분명할 때, 너무나도 확실히 일어날 일일 때 그때는 그것을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자식 고쳐달라고 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래버려요. 지금 하나도 보이기에는 그대로인데 나았다 그래요. 이것이 앞으로 나을 것이다가 아니고 미래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이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미래일 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한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확신을 줍니다. 아, 네 딸이 나았다. 지금 내 딸의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얘가 똑같아요. 어제와 똑같고 1년 전과 똑같고 10년 전과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미래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의 고통과 근심 속에서 있는 것, 그것들을 주님 앞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그 문제 해결되었다, 네 딸이 나았다, 네 아들이 나았다 하고 주님께서 미래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변형대사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완전히 변형돼요. 어떻게 변형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잠깐 살짝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와서 더불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을 통틀어서 대표자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헬몬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미 죽어서 눈에 안 보이는, 그것도 1, 2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고 매우 오래전에 죽어버린 자기들의 대표적인 조상 두 사람이 죽지 않고 낙원에 있다가 천상과
이 땅을 갈라놓은 베일을 찢어버리고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저곳에 있는 낙원에 있었던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별세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라고 불렀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잘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곧 우리가 9장이 지내가면서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바다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둘이를 파송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중심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중심인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3년 반 사역을 하고 곧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본향인 저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 주님 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말도 안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의 죄를 그거 놔두면 그대로 지옥 백성 끝나버릴 텐데, 이 우리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깨끗이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서로 지금 주고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상당히 시끄럽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심장병으로 중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어쩌다가 저 사람이 그 김일성 가해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김정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고, 또 트럼프라는 세계 제1국의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도 그 먼저 회담 전에 노트북으로 그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지금 잘만 선택하면은 월남보다도 더 나은 그 정도 수준의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남한 같은 그렇게 GNP 올라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볼 때 이 트럼프와의 회담이 김정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생각을,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 가면서 핵 포기를 절대로 못하면서도 한 것처럼 하면서 남한에 있는 주사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옆에 둘러리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정말로 중태에 빠졌는지 아니면은 평양에 코로나가 창궐 하니까 임시 원산에 가서 자가격리하십시오. 그래서 몇 주 후에 별일 없이 다시 나타날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육중하기 때문에 이 발목이 많이 약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발목 수술을 받으니까, 우리가 발목 수술을 받으면은 지난번에 이금자 집사님이랑 보니까 3개월을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움직일 수 없어서 지금 회복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들을 소위 북한 전문가라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그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전쟁이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중국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끊임없는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고사작전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한테 함락될 때도 와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쳐버리고 다 잡아갖고 전쟁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2년 이상, 횟수로는 3년째를 계속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에서 물자를 조달해 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나중에는 기근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상당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고, 김성욱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은 한 44% 정도가 지금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북한 주민들의 이 열악한 상황, 계속해서 생각한 것이, 그전에는 그쪽은 그쪽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단순히 38선 이남에서 태어났냐 38선 이북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살찔까 봐서 밥 먹는 것을 조심하고 줄이고 있는 판인데, 그쪽은 영양실조로, 그 아이들 사진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뼈하고 가죽만 남아있는 그 불쌍 한참 성장기에 자라나야 될 아이들, 단순히 신체만 안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뇌도 영향이 가지 못해서 이 아이들의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 능력이 저해된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들어서 아는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쌍합니다. 저 인간도 어쩌다가 저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다 놓치고, 얼마나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들의 특권층 일부만을 위해서 얼마나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비참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 복음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땅덩어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은 주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참 불쌍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어느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있기 마련이지만은, 그 죽기 전까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계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될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이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정말로 주님은 모든 성경의 중심이시고 그 성경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신비로운 체험이 황홀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그러죠. 그 다음 절이 심히 무서워서 자기가 무슨 말 한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가 뭔 말 한지도 모르면서 신비하고 황홀하지만은, 그러나 일면 굉장히 두려우면서 무슨 말 한지를 모르지만은 이곳에 있는 이 체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모세도 있지요, 엘리야도 있지요, 예수님도 있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소리가 들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뭔 말한지도 모르고, 지금 이 환경이, 이 상황이 너무나 지금 황홀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요,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참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참 은혜로운 수련회, 컨퍼런스, 기도원, 이런 곳에 가면은 안 내려오고 싶어요. 여자들은 당장 내려가면은 내가 오늘 반찬을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참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봐도 그 믿음 이상 자라나지 않는 남편들, 여러분 참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참 마음이 안타까우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결혼할 때 그 믿음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믿음에서 한 발도 전진하고 못한 그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 남편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완전히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점점 세상적이 되어가는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그 자리, 그 수련회 자리, 그 컨퍼런스 자리, 그 기도원 자리, 그곳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회비만 내면은 밥 걱정도 안 합니다.
우리가 반찬 뭐 만들어 먹을까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때 되면 가서 밥 먹고 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가 막힌 말씀 듣고, 그러니 주야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 지고 싶습니다. 그 말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 집니다. 남아있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는 지극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 말씀은 나와 예수는 하나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열견된 하나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후서 쓸 그때는 얼마나 그 교회의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핍박도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심하니까 자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마음 놓고 넉넉하게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사회적으로 힘들지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놀랍게 변화되더라. 그 말을 베드로가 했던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의 이 제자들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때 우리는 체험했다. 하늘과 땅의 공간의 커튼을 찢어버리시고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더라. 죽은 줄로 알고 끝나버렸던 그 엘리야와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더라. 낙원에 있다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오셔서 예배하더라. 우리는 그걸 봤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그 고통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상의 삶을 이미 우리가 보증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예를 들어요. 예를 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 황홀한 체험이 있었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모든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언이 아니고 맡을 예자예요. 말씀을 맡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이 확실하게 맡기신 이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은 무엇과 같냐?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신비로운 변화산의 체험을 얘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는 나중에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금의 사는 이 삶의 고난이 여기서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소망 가운데 얘기하고 나서 그러나 사람들아 신비한 체험만 쫓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어두운데 땅에 딱 달라붙어 갖고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은 모르고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등불과 같은 그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땅에 살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 지읍시다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여기에서 초막새 짓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원칙으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문득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경계를 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아무에게도 삼가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만 보여라 그렇게 하고 또 이 에바다 7장에 나오지요. 귀 멀고 입 멀고
그렇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귀가 먹었으니 말까지 못하지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그 사람 혀에다가 예수님이 손문을 대고,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이 귀가 들리고 입이 열려서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지금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손에 딱 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많은 육신의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가능한 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계하여 이르시되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사이적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기사이적에 도취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이 황홀한 체험, 기사, 이적, 놀라운 은혜, 이것만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멀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같은 교회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십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지고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황홀한 경험 얘기하면은 모두가 다 황홀한 경험 쪽으로 마음이 확 쏠려버려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나도 그 신비 한번 따라가 봤으면 하고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가 시시하게 보여요. 십자가에 대한 것을 내가 버려버리고 싶어요. 그냥 나는 신비 속에서, 황홀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제해버립니다.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지금 내려오십니다. 자,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 사건이 생겼지요. 자,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문제는, 저희가 이에 제자들과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14절입니다.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니, 서기관들과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죠. 변론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 별로 영양가 없는 말들 주고받고 하면서 결론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끝나버리는 것이 변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내에서도 변론이 된 것 같다 싶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입을 얼른 닫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이러이러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내가 옳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나 옳다는 것 인정 안 합니다. 자기는 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변론이지요. 그래서 변론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는데, 변론의 이유는 뭡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고쳐주려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 보고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하니 당신들이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아마 제자들이 시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막 머리에 안수를 해보기도 했을 것이고, 막 명안원이 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이 아들이 꿈쩍도 안 해요. 안 고쳐져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조롱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 병을 고쳤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딱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아니다, 했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굉장한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세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바로 그 아버지가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는데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요, 거꾸러뜨리고 귀신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아무 데서나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하여지고 온 몸이 지금 난리를 치죠. 한마디로 보면은 참 심한 간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품을 물고, 어쩔 때 우리 인간이 거품을 뭡니까? 엄청 억울하고 성질 날 때. 저 사람 거품 물고 막 달라드네 그러죠.
막 엄청 성질이 날 때 거품을 뭅니다. 이를 가는 것은 언제입니까? 분할 때. 분하고 억울할 때 이빨을 갈아요. 너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당할 줄 아냐면서 이빨을 갈지요. 그 다음에 얼굴이 파리해지는 것은 하도 흥분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지금 새하얘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지금 이 아이가 귀신을 들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정말로 억울한 일도 많고 분한 일도 많고 이빨 갈아야 될 일도 많고 거품을 물고 늘어져야 될 일도 많고 정말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정말로 새하얗게 달라들어야 될 일이 많은 이런 놀라운 이 귀신 들린 세상, 이것이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자, 여기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그랬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기사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대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는 뭐예요? 그냥 못된 세대다, 악한 세대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대가 바로 패역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삿대질을 해가며 기를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빨을 갈아붙이는 이 패역한 세대여, 그러니 능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아이가 데리고 오니까 지금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을 보고, 서기관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떼굴떼굴 굴르면서 거품을 흘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도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은 이 아이는 얼마나 일찍 귀신이 들렸겠습니까? 이렇게 애가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모가 주술을 사용했을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서 이 아이를 무슨 귀신한테 팔았달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옛날에 이 아이가 낳자마자 그 집 부모가 가서 명기라고 절에다가 팔았다고. 이렇게 어떤 그 귀신한테 바쳤든지 아니면 주술적인 행위에 이 아이를 사용을 했달지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두 부부가 엄청나게 날이면 날마다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둘이 성질나서 싸우지만은 이 어린 자식, 아직 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표현할 줄 모르는 어린 이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그 악한 영, 둘이 싸울 때 웃으면서 싸우겠습니까? 그 악하게 주고받고 하는 그 영, 그 분노의 영, 이 모든 것들, 비난의 영,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 심령이 어린 아이 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이 아이에게 귀신의 영이 역사합니다. 귀신은 뭡니까? 우리가 사탄의 졸개잖아요. 사탄은 지금 저 지옥 거기에서 붙들려 있는 것이 사탄이고, 공중권세를 잡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부부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과 선동과 선정과 수많은 살인과 음란과 강간과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왜곡된 것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인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왜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로 하여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진실로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모르고 그냥 문제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 아버지로 하여금 너의 문제를 네 스스로 인지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입니다 할 때 이 사람 속에 뭔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우리 부부는 싸웠다. 아니면은 이 아이를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주술적인 용도로 이 아이를 이용을 해 먹었다. 아니면은 귀신한테 바쳤다. 이런 여러 가지 것 어릴 때부터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요. 여러분, 지내가다가 깊은 물에다 이 아이가 풍덩 들어가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불에 던지면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정말로 이 약한 영의 세력 속에서 극과 극이죠. 불과 물은 이쪽에다가도 던져놓고 저쪽에다가도 던져놓고 막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 그 주사파 공산당의 영역 속에서 사람들을 던져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나도 이 음란한 이 세대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음란한 속에서 동성애의 극치를 이루면서 이제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저 민주당이 많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에도 던지기도 하고 물에도 던지기로 하고 미친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가 제 노릇을 못 해줄 때 이 사회적으로 퍼지는 것들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마 정신분열증, 요새는 조현병이라 그러대요. 정신분열증을, 정신분열증이 많아질 것이고 우울증이 많아질 것이고 소시오패스 또 사이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세상 살아가기가 무서워집니다. 요즘 그 뭐 N번방인가 나는 그거 대충 짐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건 뉴스도 안 봤습니다. 얼마나 그런 많은 것들 속에 사람들이 음란에 노출되어 있고, 어젠가는 보니까 뭐 부산시장인가가 자기 여직원 하나를 오라 그래갖고 성추행한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사표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 그 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의 시장이 되기까지 정치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가서 그 음란한 행위 하나를 그것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마 그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귀신이 갔다가 때로는 물에도 던져 넣어서 사람을 죽이려 하고 때로는 불에도 넣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이념으로 때로는 문란한 성생활로 이런 것들로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손에다 쥐고 흔들리고 있는 이 완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여기서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요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제자들한테 와서 해달라는데 안 해줍디다, 못 합디다. 근데 당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당신이라고 이것이 가능해요? 어차피 당신 제자들 그건 못 하던데 당신이라고 가능합니까? 하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아, 한 10년이라고 쳐봅시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집에서도 힘들고 나가서도 힘들고 들어와서도 힘들고,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다 하고 잊어라도 먹지만은 죽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것을 볼 때, 제가요 그 전에 살던 집에 그 어떤 꽤 큰 아이가 있는데 아마 정상적인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면은 애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러요, 지나갈 때. 그러면 옆에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그러면 아버지가 막 얘를 막 감싸 안으면서 조용해 괜찮다 그런 것을 봤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또 산에를 갔다 오는데 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지금 산책을, 걔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데 데리고 가는데 뭐라고 소리를 또 꽥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길도 굉장히 좁은 길인데 그러니까 깜짝 놀래지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가고, 얘는 그냥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질질 끌리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저 아버지 저 가정은 얼마나 저 아이 때문에 힘들까.
정상적인 여러분 자식들 공부 1, 2등 못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뭐 소위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인류대학 못 갔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 부모들의 그 잘못된 세상 인식이 얼마나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전에 저 반포에 있는 큰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들을 계속 많이 맡았어요. 아이들하고 끝나고 나서 떡볶이 사주면서 애들 고충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인류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애들이 가고 싶어 해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애들은 소가지가 없어서 지금 부모들은 저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는데 애들은 속이 없어서 저렇게 놀고 공부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애들은요 부모보다 더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애들이 그 학교 나와서 내가 나중에 출세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기대를 그렇게 저도 맞춰주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학생 하나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뭐 연년생인가 됐을 거예요. 둘인데 아버지는 연대 나오고 엄마는 이대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적어도 자기들이 이대는 갈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떨어져 가지고 아무튼 이제 서울여대를 갔어요. 그것도 야간을.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지가 잘못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라도 저 부모의 기대를 좀 내가 좀 이렇게 그 기쁨을 좀 주고 싶은데 나는 선생님 우리 언니만 또 못한대. 잘해야 우리 언니 정도 되는 학교 갈 거래요. 그러면서 애가 너무 나도 해주고 싶어요. 나도 우리 아빠 엄마 그 마음에 드는 학교 좀 가서 기쁨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애들은 더 갈급하구나. 우리 부모가 생각할 때 쟤네들은 철이 없고 속이 없어서 내 속을 몰라줘 하지만은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그 즐거움을 주고 싶고 지금까지 저를 키우고 저를 보살피고 한 그 엄마 아빠에게 보응하고 싶어서 좋은 학교 합격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모든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쳤어요. 지쳐. 예수님 앞에 당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가보고 저 사람한테도 가보고 이 기도원도 가보고 저 유명한 은사집회도 찾아가 보고 별짓 다 했는데 나는 우리 아이 나는 못 고쳤어요.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왜?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이 예수님한테까지 또 실망하면 자기는 이제 아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즉 너의 문제는 지금 여기서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문제냐?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은가 동시에 정말로 뒤통수를 뭘 하나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 맞아, 내가 믿음이 없네. 나는 내 마음속에 고쳐달라고 찾아왔지만은 정말로 이 아이가 고침을 받기보다는 내가 이 아이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아이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길 때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나 몰라 그러시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다 그만뒀다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나 몰라 그 얘기 속에는 내가 믿음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생기게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그 말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십시오. 우선 할 수 있는 기도부터 하세요. 우선 할 수 있는 큐티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통독부터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로되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되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할 만큼 아이가 딱 뻗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우리가 보세요. 고쳐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실상을 그대로 아랠 때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는 이 아이가 진정으로 고쳐고 싶은 그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 아이로 인한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내가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 기대 없이 데리고 왔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내 실상을 얘기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 전에 보자마자 이리 와 하고 고칠 수도 있는데도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벙어리 되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귀먹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벙어리 되고 귀멀게 해요. 즉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해요. 아까 에바다 할 때 그 사람도 귀가 먹고 말이 어눌했어요. 즉 뭐예요? 이 세대는 귀먹은 세대, 말 못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귀한 교회 예배 시간에 진리에 대한 선포가 나가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해도 듣는 사람 가운데 그 진리의 정수를 뽑아서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요. 듣지 못하는 세대. 사탄은 진리를 왜곡되게 만들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선포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세대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귀신아 벙어리 되게 해서 말 못하게 하는, 진리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올지어다. 귀를 먹어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로 그냥 안 나갑니다. 얘 더러운 애거든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애가 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뭡니까?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 자, 내가 예수를 믿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을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호할 것 없이 온 시댁 식구들이 난리를 칠 텐데 내가 그냥 조용하니 있다가, 저 대학교 다닐 때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걔는 믿음에도 모범생이었고 학교 생활도 참 모범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잠시 동안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잠시 동안 그냥 있다가 어느 정도 애들도 크고 하면 그때 가서 교회를 나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개야, 그래도 이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저는 저대로 서울에 살고 걔는 또 광주서 살고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할 그런 교제 별로 없이 살았어요. 걔는 이제 학교 선생님을 이제 계속 했어요. 그러는데 내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에 근데 요한계시록 금요일마다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걔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고 주소를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그 CD를 전부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난 후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 첫 마디가 아이고 난 네가 준 거 안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왜 좀 들어보지 그랬더니 나 바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들었어.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20살 때 잘 믿었다고 생각된 그 믿음, 지금 나보다 한 살 많아요. 72살인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열심히 자식들 가르쳐가지고 아들은 의사 만들고 딸은 이대 뭔가 보내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뭐 이 세상에서는 자기 속으로 부러울 것 없고 또 상당히 열심히 재산들도 많이 모았고, 그래서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언젠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 있다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은 진리를 왜곡되게 만들어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변명을 세워가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의 범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 다 갔잖아요. 70이 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는데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할 만큼 사람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후유증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확실하게 진리대로 살다가 여기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어떡하냐, 여기서 풍파가 생기면 어떡하냐, 거기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 네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이 들어와서 신이 두 개가 돼갖고 우리 집이 망한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나를 구박하면 어떡하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버려요. 입 닫아버려요. 귀 닫아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이의 귀신 들린 형태가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27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부활 용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몸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다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70명을 2명씩 짝지워서 전부 전도여행 보냈지요. 그때 전도여행 보낼 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 귀신이 떠나고 우리가 기도하니 병들이 다 낫습니다. 그러고 너무 좋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안다. 번개같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가 봤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과거에 제자들이 분명하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왜 못하냐고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해보려고 애를 쓴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의 은사와 과거의 은혜는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만나와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가지고 오늘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오늘 나는 말씀도 선포하고 오늘 나는 그 말씀을 내 깊이 새기기도 하고 날마다 진리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자, 기도는 기도 많이 하란 말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본에는 금식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금식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느니라. 이 기도와 금식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귀신 든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얻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외에는. 근데 이 제자들이 으쓱해졌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기 지금 직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정말 어깨에 뽕이 들어갔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동안 갈릴리에서 어부노릇만 하고 참 사회 저소득층 밑바닥에서 좀 떵떵거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면 그곳에서 뭔가가 큰 이벤트가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한가락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과거에 전도여행 다닐 때 2명씩 짝지어서 했던 그 능력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바로 주님이 너희들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즉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숨쉬게 하시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이 문제요, 정말로 나는 어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가 가능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며 제가 더 낮아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절에 있는 것은 변화산 속에서 이 세상에 딱 굳어갖고 정말로 천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황홀한 체험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이 지상에서 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으로 들어와요.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귀신 안 들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두가 다 귀신 들린 사회예요. 이 귀신 들린 사회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우리가요 아무것도 하나님 이렇게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버린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주사파의 사상,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대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주의자를 지원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된 이 귀신 들린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뭡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내 비난 듣고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 내 딸을, 내 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그리고 그 은혜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 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금식의 본질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갈 것을 굳게 다짐하시고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정체성은 파악했으면서, 주님은 내 구주십니다 그랬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내 틀을 깨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틀을 깨버리고, 아까 맥스 루케이도 그 목사님의 사람처럼 그분이 콧수염을 떼쓸 리가 없어요 하고 본인 앞에서 거의 아니라고 주장한 그 여자와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식의 어떤 틀을 깨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심정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 귀도 열게 하시고 내 입도 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귀신들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이 잠깐 깜짝 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천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란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 내 탐욕 그대로 가지고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모든 것들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다는 기도의 본질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